오늘은 레위인의 사역 시작, 레위인의 사역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제 오늘은 정말 레위인들에게 공식적인 이러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민수기 3장에서도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오늘부터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에게 이제 주어진 일이 뭐예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백성들을 위해, 또 제사장을 위해 중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꾼보다도 아주 정말 하나님이 성숙해진 자들만 쓰시겠다고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명단에다가 넣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일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요약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제 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삶이 바로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 교역자들,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 일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이렇게 살게 하신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레위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인은 헌신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기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헌신한 자로 구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그 제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해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속죄의 물을 뿌리라 그랬어요. 이 속죄의 물을 뿌리라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이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장 19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그것을 태워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양털을 또 태워서 재를 만들어 놨다가 그걸 물에다 섞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라 하면 그걸로 뿌리는 거예요.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수기 19장 9절에 붉은 암송아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유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제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없앴죠. 그 다음에 다시 2차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워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가 로마 시대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피가 에돔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속이 돼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와 손을 잡는 바람에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무너질 거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거다. 그 예언대로 서기 70년에 그 2차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이. 그런데 성경의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몇 곳에 보면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이제 3차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3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차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를 올리게 하실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요 민수기 19장 9절에 나오는 원리인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양털과 함께 태워서 제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제3성전에서 뿌려야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너무 이 상징을 갖다가 너무 글자 그대로 풀고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아주 영웅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제 바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어서 바치려고 한대요. 뭐가 해석이 다 잘못된 거냐?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모든 제사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예표로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정결케 하는 이 속죄 물이 뭐겠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어요. 그게 그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 그 성경에 100% 그대로 들어맞는 걸 찾고 그렇게 죄를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인류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몰라요. 그들이 한번 어두워지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그들은 거부해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1878년 동안 헛짓하고 있다가 다시 육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포를 쏘고 야단인 거예요. 성공하겠어요?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아무리 지들이 뭐 무기가 발달하고 뭐 뒤에 돈이 많고 백이 많고 뭐 미국을 의지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성공을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일이 중요하지. 지금 그들이 영웅 메시아가 올 때 합세해가지고 이 세계에 우뚝 세우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표로 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거지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레위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이런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을 탄 자들도 그렇게 씻으라고 늘 예비해 놓은 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딱 한 번만 쓰일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제껴놓고 이거를 해석한 참고서인 뭐를? 탈무드를 가지고 지금 달달달달 애우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야지 밖에서 보이는 하나님, 밖에서 보이는 성경, 자기들 생각으로 다 풀고 다 만들어 놓는 건 다 헛짓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종합적인 영적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은 왜 이 정결 예식을 하냐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서 죄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의 자연인은 이제 끝났다. 너는 헌신자로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싹 털을 깎아버리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 출발. 그 다음에 그 뒤에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의복은 한 번 빨아서 끝나요? 아니죠. 계속 빨죠. 더러워질 때마다 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딱 한 번 의식을 치러서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정결 예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가 생각나면 또 고백해서 용서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영적 힘이 길러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런 헌신할 능력이나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적인 이러한 성결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행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로서 그 의식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수를 받으래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사의 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에게 안수를 받고 자기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로 같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할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교육자에게 안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을 안수해야지. 너희들이 왜 나를 안수해? 그럴 건데 그 원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안수가 권위의 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라는 안수란 말이에요. 위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군림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거저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봉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한 거지. 뭐 강대상이 높다고 뭐 자기도 높아져가지고 그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만 높은 자처럼 권위가 있는 거지 내려가면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이 그게 교육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도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지. 열애가 돼가지고 모든 거 누리면서
누구를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응? 지도자들이 지는 다 누리고 남들 앞에서 뭐를 자랑할 게 있고 뭐를 본을 보일 게 있냐고.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19절에 레위인은 봉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앞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몸 바쳐서 또 자신을 봉사자로서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11절에는 이제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은 요제라는 거예요. 요제. 흔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올려드리고 이제는 다시 그를 저 백성에게 봉사자로 보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요제는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역할을 지금 아론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입니다 라고 요제를 통해서 흔들어서 바치고 다시 돌려보내서 봉사를 시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제사는 뜻이 있는 거야.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가 숫송아지 둘을 가지고 안수를 해요.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는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속죄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런 절차를 다 밟으면서 경거망동할 수 있겠냐고. 이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라면 죽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밑바닥으로 누가 깔아 뭉개더라도 넌 낮은 자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인의 봉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봉사가 뭐냐? 먼저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목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면 회목에 들어가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 뭐 제사장처럼 막 제사드리라는 거냐? 아니에요. 옆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만 주는 거예요. 도와만 주는 거라고. 성소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안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당에까지만 들어가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유익이 되도록 자신을 바치는 게 봉사다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해야 될 일을 대신 레위인들이 맡아서 딱 꿇어 엎드려서 해라 이거예요.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인은 성숙한 자다 그랬어요. 20절부터 26절에. 그럼 이 중한 사명,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애를 봉사하는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성숙해야 되냐? 먼저 영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깨끗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나 이 일 할 만한 그런 상태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면은 그는 완전히 사기꾼인 거지. 교역자가 겉다르고 속다르면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실컷 평생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했다고 해놓고 속다르고 겉다르면 가장 위선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보고 너 저런 놈들 닮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저게 종교인이다. 성숙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게 아니라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는, 그게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겉만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옷을 빨고 요제로 드리고 속죄 제사를 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니라. 봉사 사역이 시작됐어요. 22절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정결한 것이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그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장에서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몇 살부터? 30살부터. 몇 살까지? 50살까지만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그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늙어도 안 되고 어려도 안 되고. 가장 성숙한 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도 섬기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5세 이상 된 레위인도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회막 일을 하는 거예요. 회막 봉사. 제사장들을 따라다니면서 제사장들의 그 일을 더 보태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거는 25세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세부터 하는 일은 뭐냐? 운반하는 거.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죠. 게르손 자손들은 지붕 뜯어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가라고 그랬죠. 무라리 자손들은 옆에 벽과 바닥을 다 뜯어서 그 수레에다가 끌고 가라고 그랬죠. 그들은 30세 이상부터 하는 거예요. 회막은 안에서만 봉사하는 거니까 25세부터 할 수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대충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고 대충 봉사하는 게 아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 정신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너무 비대한 것도 너무 마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너를 못 다스렸느냐? 그렇게 자기 자아가 없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할 때에는 그에게 후에 어떤 상을 줄 것 같아요?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다면 천국의 백성 중에 최고의 백성이지. 믿습니까? 그 영적 욕심이 있거든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괜히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엉뚱해서 엉뚱한 짓 하면서 살 거면은 아예 그 길 가지 말아요. 하나님 겉과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짓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일이란 거야. 사명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천국까지 목표를 삼고 갈 건데 그 나라에서 영광을 거둘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는 부끄럽게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잘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